이번 시간에는 도덕경 35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용의 원문을 보면 집대상천하왕 하니 왕이 불애하고 안평태하니라. 낙여인은 과객지하고 도지출구하며 담호기미 기무미니라. 시지불족견 하니 청지불족문하고 용지불족기니라. 이렇게 이제 원문은 그렇습니다. 이걸 한번 풀어보면 집, 뭔가 잡는다는 얘기죠. 집. 즉 집 대상 천하 왕. 도를 잡으면 천하를 잡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도를 잡으면 온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 잡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왕이 불애하고 서로 왕래해도 해롭지 않고 안평태 안락하고 평안스럽고 태평스럽다. 이게 어찌 보면 맛대가리가 없는 얘기 같죠? 네, 그렇습니다. 뭐, 맛도 없고 멋도 없고 뭐 이런 말 같은데 또 뒷문장으로 또 들어가 보면 낙여인은 듣기 좋은 소리나 맛있는 음식은 이란 말인데 과객지, 이 과객이란 지나가는 사람들, 지는 멈춘다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의 발길을 멈추게 하지만 도지출구, 도를 입으로 말해 주어도 담호기무미, 즉 도무지 담담하고 아무 맛이 없다는 거죠. 무미. 도를 말해 줘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맛의 어떤 깊이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시지부족견, 도는 보려 해도 볼 수가 없고 청지불족문,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이며 용지부족기, 일상을 써도 다함이 없다. 결론적으로 이 도의 어떤 우리가 느낌, 행위,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들이 도를 담고 있어도 그것을 보려 해도 볼 수가 없고 또 들어도 들을 수가 없고 일상 써도 다함이 없다 이렇게 해서 문장이 끝나는데 도를 잡으면 천하를 움직인다고 했죠. 도를 득도를 하면 천하 만물의 궁금함이나 걱정이 없어집니다. 무엇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항상 그 노후를 생각하지요. 노후. 지금 젊으세요. 그렇지만 나이 먹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걱정에 뭐 참 여러 가지 그 사회에서 그 정책들의 보험이나 뭐 보장성 예금이나 뭐 이런 걸 많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장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죠. 근데 도인은 장래에 대한 걱정도 안 합니다. 제가 이제 항상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때때마다에 할 일을 하면서 사는데 너무 걱정하고 살지 말아라. 그러면 걱정을 얼마만큼만 하면 되겠느냐. 또 이제 이런 어떤 기간적인 기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나는 굳이 한철만 걱정하고 살아라. 한철. 한철이란 우리가 이제 이 1년의 기준으로 4계절이 있죠. 그러면 한철이면 한 계절이죠. 그래, 그냥 걱정거리를
걱정을 굳이 하겠다면 한 계절, 즉 석 달 정도만 걱정하고 살지 그 이상은 하지 말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너머의 일들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어떻게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 참 하루아침에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할지, 예, 남에서 번쩍 북에서 번쩍 할지 모르는 일이죠. 예, 굳이 뭐 석 달 정도만 생각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 나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아, 근데 스님 그래가지고 왜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아, 살고 있습니다 그냥. 예. 돈에 대한 걱정도 제가 이제 오래전 얘기입니다. 예, 참 돈 많은 친구를 주위에 있어서, 예, 그 친구가 오랜만에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하다가 내가 이제 부산에 한번 다녀올 일이 있어서, 예, 좀 부산을 내려가게 됐죠. 그런데요, 고속도로에 타고 나서 보니까 돈이 5천 원짜리 하나뿐이 없어요, 수중에. 아, 참. 그래도 부산에서 5천 원을 가지고서도, 예, 부산에 가서 일을 잘 보고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 얘기를 돈 많은 친구에게 얘기해 줬더니 나보고 뭐야 너는 멍청한 건지 배짱이 좋은 건지 모르겠다 그래요. 왜 그랬더니 자기는 돈을 부산을 한번 다녀온다면 최하 50만 원, 100만 원은 가지고 출발을 해야 마음이 놓인다는 거예요. 근데 만 원짜리도 아닌 5천 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이 부산을 다녀왔다고 하니까 돈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산에서 잘 지내고 왔던 얘기를 돈 많은 친구가 했는데, 돈 많은 친구는 결론적으로 자신이 지니고 있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예, 자신이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무슨 일을 멀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 멀리 간다면은 미리 단단히 준비를 하고 뭐 10만 원, 뭐 몇십만 원, 뭐 몇백만 원을 챙겨가지고 한번 갔다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걱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미리 걱정할 건 필요는 없다. 그래서 대략 내가 이제 권해드리는 것은 한철, 한 석 달 정도만, 참 이거 어떻게 지내겠느냐, 어떻게 일을 할까 하고 그런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 너무 멀리 가면 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한 철 지나 두 철 지나 세 철, 네 철, 1년을 걱정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머리는 항상 계산을 많이 해야 되겠죠. 머리를 많이 쓰면 좋으련나는 그런 쪽에, 티도 안 나는 그런 쪽에 머리를 쓴다면은 내 몸만 망가지고 내 마음만 망가집니다. 에, 요즘에는 외식 문화가 발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맛에 길들여져서 맛집들을 찾아다니는 세상이 아니겠어요? 아, 맞아. 어디 갔더니 말이야. 거기 뭐 맛있었어. 어디 갔더니 뭐가 참 좋았어. 이러면서 참 유흥을 즐기고 놀이 문화가 발전을 하게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도에 대해서 말을 해주면 맛으로 비하면 아무 맛대가 없는 얘기가 돼가지고
알지를 못해요. 돈은 알아듣는 것만으로도 수승한 단계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일상의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맛있는 세상과 호화로운 세상, 또 아주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내가 많은 걸 지니고 또 항상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렇지 않습니다. 맛대가리 없어 보이는 도를 품으면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맛대가리도 없는 돌을 짊어지고 뭐가 뭐 행복하냐고 물어보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 마음이 편안하고 또 걱정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도인들의 생활입니다. 제가 한 10년, 한 13년 전에 이제 공부를 하고 제가 출가할 때의 뜻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출가했느냐, 딱 한 구절입니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라는 그 말 하나에 꼽혀서 평생을 주물럭거리다가 출가를 해서 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참 좋은 스승을 만나 공부를 마치게 되면서 제가 책을 쓴 것이 머물되 머물지 않는 마음을 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세상 밖에다 책을 써냈지요. 그 책의 내용은 반야심경, 우리가 불교에서 그 조성예불로 들어가는 반야심경의 글을 풀어서 썼는데 그 책 제목을 머물되 머물지 않는 마음을 보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그것이 한 4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런데요, 그 책을 많은 분들에 내가 선물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단 한 사람도 머물되 머물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고 한번 되물어 올 만도 한데 한 사람도 아직 물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도의 공부는 자연의 진리 속에 있는 것들을 품고 나가며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야 도를 품는 겁니다. 우리가 도라는 것은 여기서 본문에서 나와 있죠. 도는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이며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만지고 냄새로 맛을 봐도 알 수 없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내가 다 듣고 있어, 나 말하고 있어, 나 지금 보고 있어. 항상 유의적 관점에서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나 아닌 다른 놈이거든요.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착각에 빠진다면은 도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보고 있는데, 내가 듣고 있는데, 예, 내가 지금 냄새 맡고 있는데,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이 행위 모두가 자신이 보고 듣고 말하고 모든 것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본심, 본마음의 일심은 그러한 것들과 무관합니다. 좀 이해하기가 좀 난해하죠. 예. 저도 내가 아마 이 얘기를 아마 얼마 전 시간에도 한번 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자기가 먹는다고 그러죠. 네, 맛있게 먹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음식을 먹고 있는 놈이 누구냐? 물어본다면 아이 내가 당연히 먹고 있죠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지금 열심히 퍼먹고 있는 이놈은 나라는 놈이 아닌 놈이 먹고 있더라. 누구나 수련의 과정을 거치고 마음이, 즉 마음이란 놈을 일상에 어디에 두고 있느냐 요거 봐야 됩니다. 요거. 그러니까 모든 도의 기준은 딱 엎어버리면 마음입니다. 마음. 그럼 마음이라는 놈도 귀찮으면 딱 엎어버리면 공, 비어있는 공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앞에 이제 뭐가 많이 적은 걸 가지고 이 강의하는 게 아니라 앞에 원문의 그 책과 내 그 컴퓨터 그 도덕경 그 원문이 쓰이는 그거 하나 들여다보고 강의하지. 다른 그 메모지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어느 때는 막 엉뚱한 데로 막 튀는 경우도 있죠. 예.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분명히 내가 먹고 있고 말하고 있고 듣고 있는 내가 나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 아닌 것을 알기 위해서 저는 8년의 세월을 우리 사부님 모시고 시간만 남으면 가서 쫓아가서 쫓아가서 질문하고 8년의 세월을 거쳐서 겨우 그 내 밥 먹고 있는 놈, 뭐 짜장 같으면 짜장 먹고 있는 놈, 짬뽕이면 짬뽕을 먹고 있는 그놈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내가 답을 드리잖아요. 답을 그 놈의 주체는 무엇이냐? 우리 모든 사람들 수행의 기준, 행동의 기준의 모든 것들은 마음입니다. 마음. 네. 이 마음이란 놈은 우리 몸 어느 구석에 붙어 있는 줄 몰라요. 내가 지금 귀가 가려우면 귀를 만지면 마음이란 놈이 귀에 있는 것이고, 내가 말하고 있으면 내 마음은 혓바닥에 있는 것이고, 팔이 가려워서 발을 긋고 있다면 발에 있는 것이고, 가만히 있어봐. 저 옆에 건너 창문이 보이면 창문에 마음이 갔다 오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로. 무수히 많은 행위와 변형해 가면서, 금방 일본에도 다녀올 수 있고, 미국에도 다녀올 수 있고, 그냥 금방 다녀와요. 마음이라는 놈은. 빛보다도 더 빨라요. 빛보다도. 이 마음의 조화를 아는 것이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이제 조용히 참선하는 것, 참선 조용히 하면서 마음을 들여다봐라, 관조해봐라, 관조, 들여다봐라. 그놈이 어떻게 생긴 놈인가.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공부를 하면서 마음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 정말 아는 사람 없더라고요. 마음의 구조, 마음이란 놈들 생겨나게 된 어떤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먼저 파악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파악 못하고 막연하게 두리뭉실하게 마음의 어떤 것만 변화되는 어떤 것만 가져간다면 그럼 공부의 결말이, 즉 결말을 낼 수가 없죠. 마음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마음의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생이라 하고, 한 마음이 멸하는 것을
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한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일어나고 없어지고 일어나고 없어지는 이 과정을 거치고 있고, 이것이 찰나지간에 900의 생멸이,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이 마음의 구조가 얼마나 빠른, 이 현대의 기계로서도 가히 증명해낼 수 없을 만큼 많은 빠른 속도로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이런 특징이 뭐냐? 어떤 특정한 대상에 꼽혀서 한 생각으로만 해서 생의 기운으로만 끊임없이 이거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생하는 것을 즉 생각이 없어지는 멸을 생하는 것을 생략하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구조를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생이 있으면 반드시 멸이 있다. 생과 멸, 즉 생사가 함께, 생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좋은 기운, 나한테 흥한 기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좋은 기운의 생각을 이걸 잡아둬야지 하고 그 생각을, 마음이라는 놈을 꽉 잡아놓을 수 있느냐? 이거 없습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생멸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어 있으나 잠을 잘 때나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멸을 할 것이라는 생각도 가져봄직하나 마음의 구조는 필히 생멸을 끊임없이, 말하자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마음의 구조, 요걸 알고 들어가야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아, 나는 생각을 멈춰서 아무 생각도 안 할 수 있어. 그 웃기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생각에 생각을 끊어버린다. 자기가 마음을 조절할 수 있다. 이거 다 헛소리입니다. 마음은 쉬지도 않고 무식소정하나입니다. 쉬지 않고 좀 더 머무림이 없으며 끊임없이 이어나가고 있는데, 아니야, 나는 마음을 딱 잡고 난 마음을 안 움직여. 이 말에 현혹되면 공부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생멸하는 이 마음의 작용을 잘 들여다 봐야지, 또 확실히 알아야지 본인이 확연한 도를 거머쥘 수가 있습니다. 도라는 것은 이 원문에서 있지만 도무지 담담해서 아무 맛대가리가 없더라. 도가 좀 달짝지근하거나 어찌 보면 짭짤하거나 아니면 맵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건 뭐 아무 맛대가리 없어요. 모든 세상의 맛을 다 섞어놨으니 그 맛이 그냥 덤덤하겠죠. 우리가 쓴 놈, 매운 놈, 단 놈, 짠 놈, 또 뭡니까 하나가? 이 5가지 맛을 다 섞어놓으면 그 맛이 있겠어요? 도의 맛은 천지의 모든 맛을 다 섞어놓은 맛이 도의 맛입니다. 그러니 누가 그 맛대가리 없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도는요, 너무 쉬워서, 쉽습니다. 도를 설명하는 건 너무 쉬워요. 도는요,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도라는 것은 신비함을 가장하거나 또 좀 남에게 뭔가 보여주는 것이 있는 것이 도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 도인들이 각자마다에 쓰는 힘, 도력은 다르겠죠. 도를 도통한 도인들이 도의 공부를 심오하게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그 독특한 도력을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나 일반인들에게는 절대 눈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도인은 분명히 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평민들에게는 절대 눈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뭐, 스님, 뭐, 도를 뭐하러 배워요? 도를 배우는 것은 내가 깨쳐서 알아서 내가 알아진 것으로 그 지혜로 만인들을 깨우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도통한 도인은요, 무엇이 달라도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특이하게 달라서는 아니고, 뭐, 어떤 술수를 부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다릅니다. 평범해서, 그런 도는 뭐 나도 다 알고 있죠. 예. 다 알고 있는 게 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 모르고 있는 것도 또 도입니다. 도를 쉽게 공부하고 접해서 도를 득하는 이들도 계실 거지만, 도는 참 어려운, 또 쉽게 말하자면은 그 설산, 눈밭 속에서 꽃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눈 덮인 그 설산에서 꽃이 있겠어요? 뭐 간혹 또 그런 일도 있겠죠. 뭐 겨울 눈밭에 12월 달, 1월 달에 산에 가면 동백꽃도 피니까. 그만큼 도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란 놈이 과연 어떤 놈이냐를 파고 들어가는 것이 도의 근원인데, 이 근원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딱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나라는 놈에서 시작합니다. 나라는 놈에서 시작을 해서 이 놈이 어떤 놈이냐, 요거 알아가는 게 도거든요. 뭐 남을 알아가는 게 도가 아니라 모든 세상의 모든 일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놈이 어떤 놈이냐. 근데 이놈이 우리가 온쪽인 줄 알잖아요. 온쪽. 아니, 반쪽이에요. 반쪽. 반쪽만 지니고 살고 있다. 이런. 사람이 도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신이 반쪽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가야 돼요. 왜요? 내가 온전한 사람인데 왜 내가 반쪽이라고 합니까? 질문할 수 있겠죠. 질문을 당연히 해와야 됩니다. 도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질문을 해와야 됩니다. 왜 스님은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 온쪽이지 왜 반쪽이라고 하느냐고 질문해와야 돼요. 그런데요, 나도 또 내 말에 또 설명하자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냄새 맡는 것, 모든 것이 어때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대상을 나에게 보여주는 이 대상들이 반쪽이고, 또 그것을 느끼는 내가 반쪽 아니에요? 요 반쪽을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시간이 돼서 요 얘기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이 오이야 오이야